강두병 교수님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문붓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특별한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교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엄길수 목사님의 아주 뜨거운 그 확신의 불덩어리 같은 그 말씀을 듣고 그걸로 족한데 제가 사족을 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처음에 재림교회에 나올 때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는 다 같은 거겠지 하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까다롭게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켜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색다른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뭐 성경을 잘 모르고 전혀 초신자인데, 그런데 거기 또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게 많은 그 혼란과 또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이단에 들어오지 않나 해서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저 독일 사람들은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이단 같은 건 안 믿을 거다 생각해서 독일에도 우리 교회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안식일학교 교과책 뒤를 보고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교회가 있고 신자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한 것을 가지고 또 저는 다른 걸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 혹시 들어갔다가 잘못돼 가지고 내가 여기 올가 매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좀 어리석은 그런 질문 같은 것들을 했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무엇이 다를까? 그 후 이런 점은 제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성경이 같은데 보니까 찬송가라 하지 않고 찬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보니까 대부분 같은 것인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다음에 그의 대속적 희생, 이런 걸 다 믿어요. 그래서 같구나. 그런데 다른 점이 이제 그런 것이 제게 이제 계속해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알고 봤더니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라고 볼 수 있는 이 80년대 초에 채택이 된, 그 이전에 뿌리 거슬려 올라가면 19세기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기본 교리의 틀을 놓고 보니까 거기 52% 정도가 보수적인 개신교의 교리하고 같습니다. 이 절반 이상이 같아요. 같은 성경,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삼위일체 등등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어떤 보수적인 다른 개신교단과 공유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그게 39%쯤 됩니다. 침례, 세례라 하지 않고 침례, 또 안식일 준수, 또 조건적인 불멸론, 뭐 이런 것들이 약 39%가 됩니다. 저희 교리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합해가지고 91%, 이 32% 제가 이 말씀드린 게 52%하고 39%하고 해서 91%가 다른 교파, 주요한 보수적인 개신교회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교리들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만 있고 다른데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천상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업, 거기에는 조사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세천사의 기별, 물론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그게 그 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재림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차이점을 두고 있는 독특한 것은 이 세 가지 정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건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개신교의 저명한 학자들이 히브리서 연구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다소는 포괄적이지만은 연구를 해가고 있어서 우리한테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나타난 새 천사의 기별은 그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재림교회는 이것 때문에 조직된 겁니다. 이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전혀 생소한 게 예언의 신 또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파에는 그런 좀 문제시되는 건 없느냐? 있습니다. 장로교회 이중예정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 저 창세 전에 또는 어떤 분들은 창세 후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점지해 두었다, 결정해 두었다. 그 얼마나 황당한 교리입니까?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서 그 교단을 향해서 다른 여러 개신교단들이 뭐 이단이니 그런 논쟁하는 거 뭐 틀렸다고 비판은 꽤 합니다만은 그것을 이단의 결정적인 룰러, 어떤 잣대 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천주교를 봅니다. 거기 연옥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 교리가 있습니다. 교황의 교도권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못할 그런 교리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7월에 베네딕토 16세 라칭거 그 교황은 다른 모든 개신교, 모든 다른 종단 다 틀렸다.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참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그거 다 벌써 알고 있어요. 각시대 대쟁 뒤에 그렇게 나갈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교회는 그거 가지고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제 의식입니다만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언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개신교들이 일부 화를 내요. 교황이 그렇게 선언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한 몇 마디 말한 것 하고서는 그 다음에 쑥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교황 시무를 시작할 때에 온 세상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거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착착 하나 둘씩 다른 교파들과 대화를 하고 다 교황의 그 수장권, 수위권, 교황의 지도권에 이 교황은 온 세계 그리스도교 모든 교단의 머리가 된다라고 한 거 고백해라.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실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루터란 교회 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타협하고 들어갔습니다. 지난 여름에 여기 금랑교회에서 세계 감리교 종회할 때 거기 천주교와 감리교 사이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합의서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종교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식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그것을 얻었기 때문인가? 재림교회에 눈이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예언적 눈이 있어요. 예언자는 교회의 눈입니다. 눈이 있어요. 며칠 전 떨기나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금년 5월에 나온 어떤 개신교의 일반 신자가 쓴 책인데
시내산이라고 하는 게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이지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엉터리 같은 얘기를 쭉 하는데, 그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생활, 일상생활, 그게 재밌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막이나 광야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쁜 여자를 보면은 그냥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그쪽으로 여행 갔다가 그들한테 뺏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냥 한 1년 동안 찾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내가 쩔이 보여서 손을 흔들고, 근데 자기를 보는 듯 한데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봤더니 이 여자의 눈동자를 바늘로 찔러가지고 사람 못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 그리스도 교회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영적인 눈동자를 찔러대요. 그런데 재림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다고 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업을 이행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면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준비를 시키고 경각심을 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그 일로 흉한 일을 당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늘 자비로운 은혜의 시간대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홍수가 몰려오는데 그냥 홍수 오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네, 노아를 불렀습니다. 120년 동안 그래서 기별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예컨대 무드셀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부르셨어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이 187세에다가 182세를 더하면 369세입니다. 그 다음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임했습니까? 600세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369년에다가 600세를 더하면은 누구의 나이가 나옵니까? 무드셀라의 나이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렇게 그게 무슨 채식주의를 했는지 어떤 건강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어서 그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모두 그가 죽을 때에,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내려온다는 거예요. 뭐가 내려와요? 홍수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임한다. 네, 조금 전에 저 구약학 박사 되는 방구뚜 박사에게 다시 한번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드 죽을 때란 말이에요. 셀라 내려온다.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오래오래 살게 해서 그 사람 자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징표로 삼으셨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겠지요. 또 그 다음에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을 이집트의 종살이로 지내는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거기서 구원에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몰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지나간 날 자기 과신에, 자기 확신에, 젊은 혈기에 살인자가 되어버렸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겸비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했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뭘 상징합니까? 떨기나무,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것도 나무라고 나무 족보에서 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떨기나무를 모습을 보면은 볼품없는 자기 백성들의 그런 상형 문자 같은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불이 붙게 했습니다. 볼품없는 자기 백성의 고난과 시련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그 모세를 불러서 큰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못 간다고 할 때 아론을 아예 또 덧붙여서 통역자로 내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셨는지 몰라요. 예레미야를 불렀고 다니엘을 불렀고 에스겔을 불렀고 학개, 스가랴 등, 호세야,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불렀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그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예언의 또 예고적인 예언도 또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사건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오시지 않고 그의 사자를 먼저 앞세워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침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두 번째 엘리야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속사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불러서 그 뜻을 전달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준비시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구속사의,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이제 총정리하고 마지막 준비를 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성경 예언에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앞두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한 연약한 여성을 택하여 그를 당신의 사자로, 메신저로 보내셨습니다. 이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 예언자를 보내는 것이 AD 100년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로교 같은 곳에서는 마지막 사도가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예언의 은사가 없고 예언자가 이제는 중단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무슨 예언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자기들의 신조와 신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이단시한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세기 초엽 이래에 성령운동을 전개하는데 제1파, 제2파, 제3파 이런 이 하나의 그 카테고리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엽의 성령운동은 방언운동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를 중심으로서 일어나는 이 방언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제1파, First Wave입니다. The First Wave. 첫 번째 파도지요. 성령의 파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파도는 1960년대에 등장한 은사갱신 운동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의 관심이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방언 은사 하나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대, 90년대에 와서는 제3 성령의 제3파문 파도 예언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AD 100년 이후에도 예언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이 오순절주의자들의 성경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딱 정리해 놓은 분이 누군가 하면은 구루뎀이라고 하는 분의 조직신학책이에요. 뭐 다른 단행본들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주의 안에서 캔사스에 네 예언자가 등장했다, 또 어디 예언자가 등장했다, 예언운동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교 전 세계 신학계에서는 예언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물창고로 들어가고, 이제는 예언 은사가 AD 100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계속된다 라고 하는 그 시각, 그 입장이 주류로 등장을 합니다. 재림교는 일찍이 그런 입장인데 한참 늦지요, 템포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이 AD 100년 이후에도 예언운동이 이제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예언운동의 모델에 따라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예언운동을 보면은 거기 그들이 말한 예언들은 틀리기도 하고 잘못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위 성경 경전에 나와 있는 예언자의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아래 단계에 속하는 차등적 개송론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오류도 있고 권위도 덜한 비경전적인 예언 은사는 성경의 예언과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딱 정형적인 틀로 못 박혀져 있고, 오늘날 일부 재림교회 안에 어떤 분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교회 예언 은사에 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각도 약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신학 운동은 재림교회 어떤 신학자들이 그걸 냉겨다보고 그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서 그게 군침을 흘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나온 한 권의 책이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교회 안에는 일찍이 엘렌 화이트이 살아 계실 당시에 성경의 경전적인 예언과 비경전적인 예언,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와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예언자, 이 사이에 권위의 순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배틀크릭 신학 교수가 그랬고, 그 당시 대총의 지도부에 있는 분들도 그랬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80년대
이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가려 뽑은 기별 제1권 앞장에서 그 많은 페이지를 동원해가지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예언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 여자 예언자도 들어있습니다. 네, 나단 같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그는 어떤 영감적인 글은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는 성경에 그 자기가 쓴 영감적인 글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이 가서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따라서 비경전적인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예언자의 권위가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의 권위보다 낫다고 말한 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글을 썼습니다. 엘리야가 글을 쓴 것은 역대하 21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언자가 글을 썼으면 그건 영감받아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글은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의 활동을 보면은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를 능가하는 엄청난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경전적 예언자나 비경전적 예언자의 메시지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경험으로 딱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차등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디그리가 있는 게 아니다. 권위의 디그리 차이가 있다고 재림교회 19세기 일부 이 교단 지도부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것은 퇴출당한 것입니다. 예, 메시지 전달 방식의 차이도 없으려니와 그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예언자의 기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기별의 권위 자체의 차이가 없어요. 또 이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영감된 글의 그 권위와 성경에 들어간 그 영감적인 글의 권위에 차이가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재림교회는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와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예언자의 글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 권위적인 차이 없다. 동질적 개송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의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엘렌 화이트의 그런 그 경전적인 글을 설명하고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오늘날의 사정에 맞추어서 하는 설명적 계시입니다. 그런 시각 쪽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늘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두렵고 이 큰 날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불러서 이 환상, 꿈 이런 것을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그 사건을 놓고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취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31절 사이에 나타나는 천체의 징조가 거기 함께 수반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성령의 은사에는 방언 은사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체의 징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재림의 사건이 있을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과 맥락을 함께 하면서 등장할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에 나타난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자, 이러한 진정한 예언적 은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단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요엘서 2장 해석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해집니다. 이것은 다 얘기하기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용이 분노하는 시간대에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의 예언적 기간과 관련되어서 그 이후에 등장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예수의 증거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 대언의 영 또는 예언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예언의 신은 성령의 칭호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선물,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 예언의 선물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종말론적으로 예언의 선물을 지닌 예언자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너무나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언의 신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의 칭호, 하나의 칭호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의 칭호를 또다시 예언의 선물로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 또다시 그 예언의 선물 내용을 기록한 책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책들을 가리켜서 예언의 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총서 전신인 책 이름 4권이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칭호라는 의미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저술들, 그것을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44년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뜨거운 해였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의 사건을 놓고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재림교회를 조롱하다시피 활용하고 있지요. 그건 무식한 소치입니다.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쟁쟁한 초교파적인 하버드 대학 출신, 프린스턴 출신 등 할 것 없이 쟁쟁한 사람들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모임을 통해서 예언 풀이를 해서 1844년 10월 22일이 거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후원이 없었다고 하면 윌리엄 밀러 혼자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이 184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제1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어요. 거기에 민주당 제임스 K 폴크라고 하는 후보자가 등장했습니다.
후보자로 나섰습니다. 그 다음 지금은 이제 없는 휘그당, 공화당 전신이겠지요. 휘그당의 헨리 클레이가 켄터키 출신 하원 의원으로서 상원 의원까지 역임해서 당대의 정치적 지도자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그가 대통령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몰몬교회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대통령 나가겠다고 표를 내밀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중심의 와스프 사회인데 이 몰몬교의 일부 다처주의자들이 백악관을 점령한다고 생각할 때 이건 용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개신교도 이 극단주의자들이 이 조셉 스미스 그 동생 할 것 없이 다 암살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184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두 사람이 대결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폴크, 또 하나는 휘그당 클레이. 그런데 이 휘그당 클레이가 간발의 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림 신도였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 그 대실망 이후에 4분 오열된 이 재림 신도들 이제 맥을 못 추고 있었지요. 허둥지둥 대고 있었지요. 물론 윌리엄 밀러는 변치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냐면 오늘 온다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고서는 끝났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한 5만 명 정도로 재림 신도들을 봅니다. 인구 몇천 명의 신대륙에서 5만 명도 큰 숫자지요. 그런데 어떤 통계에는 그 당시에 재림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출교당한 사람이 10만의 숫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책에서는 그 당시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100만에 육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만이라는 게 정의 골수분자들일 거예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200여 명의 개신교 학자 성직자들이 가담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재림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휩싸였던 클레이가 마지막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저 상대방 폴크에게 공격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 계속 따라가다는 10월 20일 저도 실망한 것처럼 우리나라 실망한다. 이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들의 이 얘기에 따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클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남북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런 가정법적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남북전쟁을 막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종교적인 열풍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확 붐이 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올인한 분들이 재림 신도들이었습니다. 올인, 모든 걸 다 거기다 걸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은 대단히 훌륭해요. 추수할 거 추수 안 해버린다든가, 가게 더 이상 우리 이제 10월 22일 지나면 소용없으니까 문 닫겠다고 다 그렇게 문 닫고,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 재림을 준비한 이들의 신앙은 훌륭해요. 한 엄마는 자기 아들한테, 얘야, 내일 모레면은 내 사랑하는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신앙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실망 거쳤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를 이 지구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해석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 성소를 그는 못 본 거예요.
아니, 하늘 성소는 더러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 8장 14절이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하늘 성소가 상징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착오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밤 내내 통곡하며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울던 사람이 저 옥수수밭을 지나서 그래도 실망이 낙담에 빠져있는 동료들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광경을 이제 조명을 받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이에요. 그게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이 실망 가운데 모두가 다 낙심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어떤 것은 극단파로 나가고, 어떤 분들은 천년기가 과거에 끝났다고, 어떤 분들은 천년기가 미래에 올 것인데 저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에 복귀해야 될 거라고 하는 등, 또 이 시간 설정을 하며 재림이 언제 있겠다고 하는 극단주의로 이렇게 많이 나간데, 거기에 한 주먹거리 안식일을 준수하는 한 50여 명도 채 안 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조직도 하기 전 단계, 한 집에서 그 엘렌 하모니 소그룹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이 실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찾아야 할 곳, 그게 뭔지 보여달라고 간절히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한 여인, 이 엘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첫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여성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가망성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비록 제3의 선택이었지만, 윌리엄 보이라고 하는 흑인 유력한 설교가 있지만은 그가 거절했기 때문에, 헤이젠 포스라고 하는 사람도 거절했기 때문에, 라프버로우라고 하는 재림교회 최초의 역사가가 쓴 것처럼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한 자, The weakest of the weak,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한 연약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고 택한 게 아니에요. 엘렌 하몬의 3대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9살 때 그가 사고로 앞에 코뼈가 다치고 다시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로 들어간 그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그 12살, 13살 그때의 포틀랜드에 온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결심을 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엘렌 하몬의 3대 사건은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이 여성은 깊은 회심의 체험에 들어간 겁니다. 9살 때 그가 사고를 입어서 다 죽어갔을 때 의사도 없어요. 멀리 있는 의사 왕진 불러했지만은 그 의사가 온들 무슨 수가 있습니까? 포기하라고 그러죠. 이웃집 아낙네가 이 아이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 음성을 코마 상태에서 들으면서 이 어린 아이가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며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첫 번째 회심입니다. 9살짜리가 회심한 겁니다. 한국 나이로 10살이죠. 물론 그 이후에 들쭉날쭉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고, 다녀봤자 소용도 없고, 거울 놓고 자기 얼굴 보니까 다 기형제럼 되어버리고, 멀리 아틀란타로 이 출장 가서 모자 팔고 돌아온 아버지가 엘렌이 왜 안 보이느냐 했는데, 그 아내가 여기 엘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얘가 내 딸, 사랑하는 딸, 그렇게 상냥스러운 내 딸 엘렌이 맞느냐, 통탄을 금치 못한
그러한 울부짖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저도 낙심했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재림교회에서 중요한 분 같은데 미모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만 판단하는데, 그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쌍둥이를 보면 얼굴 볼 수 있거든요. 쌍둥이 잘생겼어요. 요즘같이 성형수술하는 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얼마나 잘 좀 만들어 놨을 텐데, 그 시절에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걸 안고 살아간 겁니다. 후에 그는 쓰기를, 내가 9살 때 당한 그 사고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어떻게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는 이 불행한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온 불행을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신앙의 불쏘시개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들 다 하는 거 보고 자라지 않아요. 옆에 이웃들이 엘렌 부모에게, 돌 던진 그 아이 부모에게 소송을 하라고, 그런데도 감리교를 진실하게 다니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이 부모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아요. 거기에 신앙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일리안 밀러의 기별을 듣고 회개 깊은 체험의 두 번째 회심의 길, 13살 때입니다. 어떤 부인 하나가, 너 예수님 만났니? 예, 저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 얼굴에 예수님 만난 게 쓰여 있다. 다른 사람이 어린아이 얼굴에서 제가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회심의 체험을 그가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습니다. 16세 때. 세례 받겠느냐 침례 받겠느냐, 성경에 나온 대로 침례 받겠습니다. 카스코베이에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다른 어른들 11명과 더불어서 함께. 얼마나 귀한 회심의 과정을 거치고 침례 받잖아요. 마지막 그가 고민한 것은 그 시대에 미국에서 제일로 큰 교단이 감리교회인데, 이 감리교회의 두 번째 축복, the second blessing, 이걸 받아야 하는 즉각적인 성화의 체험, 황홀한 체험,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럴 때 엄마가 스톡맨 목사님에게 상담하게 하고, 스톡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너한테 역사한 거다 라고 하며 설명해 주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꿈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는 어렸을 때의 세 차례의 회심의 체험을 이미 거쳐서 17살 처녀 됐을 때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그의 첫 계시는 좁고 천성을 바라면서 걸어가는, 좁고 고든 길을 걸어가는 재림신도의 그 모습입니다. 좁고 고든 길,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또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이죠. 가는 길이 올바르다. 맞다. 1844년 10월 20일 2300주야 예언 해석 맞다 그거예요. 그 길 계속 걸어가라. 위로와 확신, 보증, 하늘의 지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건실하게 저 천성을 향해서 자기를 굴복시키며 걸어가는 재림신도의 모습.
10만 페이지의 엘렌 화이트의 그런 이 첫 계시에 따라서 항상 옆으로 나가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귀절을 가지고 저 왼쪽으로, 또 다른 사람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계시는 엘렌 화이트의 이후 2000여 번의 계시의 향도자가 돼요. 간음자가 되는 것입니다.